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는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먹되 풍성히 먹고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아멘. 성령님은 회복의 비이십니다. 아멘. 오래전에 브릿지 공동체에 형제니 한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가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친한 지인이 전도하여서 교회를 오신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싫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반가워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좋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을 볼 때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아서 오시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배를 피셨던 것 같은데 교회에 오면은 담배를 못 피는 게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에게 목사님 어디 가서 흡연해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오셨는데 그분의 그 눈빛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희 공동체에 예배가 있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형제님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선뜻 오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저희 공동체 예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에는 소등을 다 해놓고 서로를 위해서 막 중보 기도를 하며 손을 흔들고 방언을 하며 막 몸을 흔들며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심 그 무신론자 형제님이 계속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도 가끔씩 힐끔힐끔 제가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눈빛이 좀 맛이 가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고 멍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좀 내심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형제님과 교제를 하며 형제님께 물었어요. 예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다 무당들 같았어요. 다 무당들이 모이는 줄 알았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의 이야기를 딱 듣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우리 다 신내림 받아서 그래요. 우리 다 성령 받아서 그래요. 귀신은 사람을 멸망시키고 지옥에 보내는데요, 성령 하나님을 받으면 생명으로 가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분이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분과 이렇게 헤어졌고, 그 일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교회에 뜨문뜨문 나오시다가 나중에 소식이 끊어졌어요.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안 받으시고, 다시 좀 교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신다면 꼭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도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메말라 있습니다. 죽어갑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본 이 형제님은 마음이 공허해 보였습니다.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는 알 거예요. 그런데 끊지를 못하셨습니다. 직장 생활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화가 나고 갈등이 생기고, 왜 살아야 하는지 목적도 없었던 겁니다. 그냥 버티는 것, 삶의 유일한 버팀목, 버티는 것, 그것은 그냥 돈이었고 성공이었고 그것을 위해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세상의 것을 쫓죠. 그런데요, 생각해 보니까 꼭 그렇지만 또 않더라고요. 성령 안 받은 사람들도 영적인 것에 유독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새 교회가 줄고 점집이 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점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남녀가 둘이 이렇게 점집에 가가지고 점을 치는 그런 장면을 TV에서 보여주더라고요. 미디어가 사람들의 정신을, 영을 혼란스럽게,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수지 롯데몰에 이렇게 갔었는데 좌판을 깔고 점쳐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누가 여기서 점을 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볼일을 다 보고 돌아오는 길에 누가가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누가 여기서 점을 쳐? 했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점집의 주 고객들이 교인들이라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다고. 설마 했는데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는 이상한 혼합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다르한 어떠한 미혹적인 이 영적인 악한 영적인 것들에 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최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 사망입니다. 혼적 사망, 육적 사망입니다. 결국 성령 받지 못하면 내 영이 먼저 죽고 내 혼이 죽고 내 육체가 죽고 마지막엔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죠. 우리 영이 살려면 생명의 생수를 먹어야죠. 근데 세상 어디에 가도요,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을 살리는 양식과 물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직 교회, 그리고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가라목을 죽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조정민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 살아생전에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그 이후로 조 목사님도 자녀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이 한 가지만을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내가 살고 형제 자매를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이 허무한 시절 지날 때라는 찬양 있죠.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2절,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제가 이것을 왜 알려드리냐면요, 오늘 설교의 내용이 이게 답니다. 이 성령이 오셨네, 이 가사가요, 오늘 설교 엑기스라고 볼 수 있어요. 험한 시절 지날 때 한숨 쉴 때 많죠. 고아의 영으로 외롭고 연민에 빠질 때 많죠.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 주위에 너무나 많죠. 근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오늘 성령을 받으시고 충만해지셔서 그 회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요엘서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엘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이 요엘서 2장에는 여호와의 날이 나옵니다. 근데 여호와의 날에는 이중적인 양면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전반부는 여호와의 심판이 등장하고요, 후반부는 여호와의 회복과 부흥이 등장합니다. 이 요엘서가 기록된 그 마지막 때, 사실 그 마지막 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시간이 갈수록 이 마지막 때는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겁니다. 바로 심판과 부흥의 양면의 모습이 마지막 때가 깊어질수록 더 뚜렷이 나타날 겁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장 전반부의 심판, 후반부의 부흥과 회복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에게 장차 임할 모습입니다. 마지막 날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을 때 이 말씀과 같이 이 땅은 어둠이 덮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는 자들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엘서 1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요,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날은 회복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부흥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회복의 시작은 회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고 싶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회복은 원하는데 회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그 믿음으로 이 목회의 길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십니까? 저희 아이들이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편지를 써주더라고요. 학교에서 시킨 것 같아요. 편지지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편지를 써주고 끝에 말씀을 써줬어요. 그 말씀도 쓰라고 이렇게 공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아이가 말씀을 써줬는데 그런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쓴 말씀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조금 미안한데 편지 내용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말씀에 감동이 됐습니다. 편지의 내용보다 이 말씀이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다. 풍성한 인생을 산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많다는 거예요. 삶이 망가져 있어요.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삶도 무너져 있고, 가정도 무너져 있고, 관계도 무너져 있고, 건강도 무너져 있고, 재정도 무너져 있고, 꿈과 희망도 무너져 있어요.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가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지금 회복이 필요한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만 따라갔으면 무너질 일 없죠. 망가질 일이 없죠. 풍성한 생명을 얻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고 망가진 것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고 꼭 부둥켜 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회개를 통하여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이 회복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요엘서 2장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더라고요. 근데 무엇을 회복하실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것을 회복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 무너진 인생을 회복하신다. 하나님은 죄로 무너진 인생을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회개라고 했죠.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자, 2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후반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입니다. 회개한 자들에게 비를 주신대요.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하셨던 본문하고 똑같아서 부담이 상당히 있었는데 여러분들과 다른 시각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른 비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모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라고요? 모레. 기억하기 쉽죠? 근데 이 모레는 교사, 스승, 가르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른 비를 어떻게 주신대요? 적당하게 내려주신대요. 여러분, 적당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합니다. 체다카는 정의, 의로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의로운 교사, 의로운 선생이라는 뜻인 거예요. 누가 생각납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른비를 내려주신다 하고 계시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른비를 내려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죄로 무너진 인생이 다시 세워집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쳐서 비틀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진리 가운데 잡아주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때 진리의 영이라는 호칭으로 성령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별명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의 영은 누가 받지 못합니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라고 합니다. 또 누가 받지 못합니까?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의 영을 보지 못하고 진리의 영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심령에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영이 임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고 싶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리의 영을 받습니까? 누가 진리의 영을 알 수 있고 진리의 영을 볼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진리가 채워져 있는 사람들. 내가 오늘도 진리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 진리가 채워지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진리의 성령을 보고 알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세상의 바쁜 일상 속에서 세상의 것 쫓아다녔잖아요. 말씀 읽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나의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나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준비된 자인가 한번 돌아보고 회개로 이끄신다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종족 부목사님들에게 설교를 코칭시켜 주세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설교를 앞두고는 성경을 많이 보세요. 충만하게 보셔야 합니다. 오늘같이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설교 맡았으면 한 주간 말씀을 많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는데 이 말씀 볼 시간은 있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 설교 준비하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막 한 주도 살아야 되고 기도도 하고 다른 서적들도 보고 막 해야 되는데 말씀을 충만히 말씀만 보라고 하시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말씀 많이 읽는 거하고 설교 잘하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영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요, 진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충만히 진리를 채울수록
놀라운 건요, 진리가 보입니다. 진리를 채울수록 진리를 선포할 때 진리가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채우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교제가 더 깊어지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깊이 알아가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빠이 먹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먹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누군가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공동체의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요,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보십시오. 진리로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티칭과 여러분들의 예배 인도가 임재의 농도가 다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와 무관한 삶을 살아왔어요. 한 주 동안에 말씀을 많이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령 받지 못하는 것인가, 정령? 이 성령 집회에 힘들게 왔는데 한 주 말씀 못 읽었다고 성령 안 주시면 이게 헛걸음이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성령을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한 가지 근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바로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데 전문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잘못된 부분들을 꾸짖고 교정하시는 것에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성령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 잘 오신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책망 받으시면 되고, 성령님께 꾸지람 받으시면 되고, 매 맞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라 참 친절하세요. 우리를 깨우치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만지심을 오늘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월요일에 화요일에 새벽 설교가 있어가지고요. 월요일에 그 엔게디 카파에 가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커피 내려 먹는 그 티백 이제 내려 드립하는 그 커피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엔게디 컵을 하나 슬쩍했습니다. 종이컵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써도 되겠지 하고 가서 엔게디 컵을 하나 빼서 거기에다 커피를 내렸어요. 근데 커피를 내리면서도 마음이 찝찝했어요. 교회 걸 네 맘대로 쓰냐? 계속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성령의 근심하심. 성령의 근심하심이 계속 제 안에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가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거 도둑질한 이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기도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삶으로 가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커피를 안 먹고 싶었는데 일부러 엔게디에 갔어요. 일부러 엔게디에 가가지고
커피를 사려고 하는데 저기서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사드릴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목적에서 왔잖아요. 네, 그래서 권사님 괜찮아요 하고 제가 라떼 한 잔을 주문하고 라떼가 3,000원이거든요. 3,500원을 계산했어요. 컵값치고는 좀 비싼데 어쨌든 그렇게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은 진리를 채우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세요. 왜요? 성령님으로 우리를 채우시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유엘서 2장 18절, 계속 2장 말씀 보는데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극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극진히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라는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띄워주시고요. 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우진이를 극진히 사랑하시어 우진이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을 수 있으시겠죠?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우진이를 극진히 사랑하시어 우진이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진리와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꾸짖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자녀가 자라서 홀로 설 때까지 얼마나 많은 보살핌이 필요합니까? 자녀가 잘하고 또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해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그 아이를 꾸짖어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어요. 그리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며 엉덩이를 털어주고 다시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진리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한순간에 진리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진리의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 이른비로 오신 이 진리의 성령님을 오늘 받으시는 자들에게 회복이 일어날 것을 축복합니다. 삶이 무너져 있습니까? 망가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이 책망하심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진리의 성령님을 여러분들 안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때 성령님 무엇을 회복하시는지 두 번째 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치고 상한 심령을 회복하신다. 지치고 상한 심령을 회복하십니다. 유에서 2장 23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자, 이른 비를 아까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늦은 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계절은 우리랑 정반대입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아가지고 공부한 대로 가르쳐드려요. 이스라엘에는 보통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스라엘은 가을에 파종하고 봄에 추수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늦은 비를 주신다,
이것은 추수를 돕는 비라고 보면 됩니다. 결실의 비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비인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기를 만납니다.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대체로 마음이 상하고 지칩니다. 그리고 탈진이 오든지 시험이 오든지 중도 포기하고 싶은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온 적이 있으시죠? 저도 종종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순간들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쭉정이만 남는 자가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순간을 이겨내잖아요. 그러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요, 추수하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천국 갈 때까지 완성된 거 아니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그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며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늦은 비를 약속하신 겁니다. 이 늦은 비로 오시는 성령님만이, 이 성령님, 늦은 비의 성령님만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어려운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성령님을 가리켜 진리의 영 말고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게요? 보혜사입니다. 진리의 성령 외에 또 보혜사라는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위로하는 자,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갈 때 넘어지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을 때에만 이 믿음의 경주, 열매 맺는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단들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하동에 목회할 때 하동에 이단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또 제7일 안식교,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활기를 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특히 저희 교회를 그렇게 많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도도 많지 않고 또 목사가 젊으니까 만만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다른 데 가서 전도할 것이지 계속 저희 교회에 문을 두드리고 교회에 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맞짱을 떠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맞짱을 떠가지고 끝내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리 논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쓸데없는 짓이더라고요. 교리 논쟁을 했어요. 저는 그분들을 굴복시켜서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하고, 그분들은 저를 아무튼 전도하려고 하고, 그런 서로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논쟁을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제가 중간에 그냥 체념하게 됐거든요. 왜 체념하게 됐냐면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힘이나 어떤 하나님의 에너지 정도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틀렸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성경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위로자, 돕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인격이 아니고서는 위로할 수 없어요. 도우실 수 없다는 말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그 인격자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위로하고 돕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보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던 비결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성령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에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위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경외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니 우리는 성령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신앙도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신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자매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자매님이 마음이 상하고 지쳐서 완전히 번아웃이 돼 있더라고요.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서는 자꾸 돌파하라고 얘기한대요. 돌파하면 돼.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자기는 진짜 일어날 힘도 없고 기도 소리도 안 나오고 기도할 힘도 없고 정말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돌파할 힘이 어디 있냐고 저한테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하다가 한 가지 공감한 것은 돌파의 필요성은 함께 공감했어요. 돌파해서 다시 일어나야지.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함께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나에게서 나올 수 없고 오직 성령님이 주신다는 것에 함께 마음을 나눴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돌파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니까 눈이 지금 이렇게 감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유목사님 설교할 때 뒤에서 눈이 계속 감겼거든요. 충분히 힘들고 기도할 힘이 없고 말씀드릴 힘이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근데 성령님이 그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육신의 연약함을. 그래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아멘. 자, 눈 다 뜨셨네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마음도 연약하고 정신도 연약하고 몸도 연약해서 예배 드리러 와도 기도할 때도 꾸벅꾸벅 졸게 되고 예배 드릴 때도 힘이 없고. 그런데 성령님 임하시면 성령님이 그 연약함을 도우시사 우리를 세우셔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소원은 가족들 손잡고 교회 앞마당 한번 밟아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이분들에게. 저도 그 심정을 압니다.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믿음이 없을 때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오면 아버지가 의처증 환자처럼 엄마를 추궁했어요. 무슨 남자들하고 희덕거리고 교회 갔다 왔냐 하고 엄마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가난한 삶이지만, 가진 건 없지만 정말 매일 교회 가서 물질은 드릴 수 없으니까 몸으로 헌신했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자주 가니까 저희 큰아버지는 술만 먹고 집에 오면은 저희 집에 찾아와가지고는 만취돼가지고 어머니께 막 손가락질하면서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고선 엄마 막 조롱하고 그러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를 버티게 해줬던 게 뭔지 아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런 성도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나는 어려워요. 나로서는 어려워요. 네, 여러분, 성령님을 붙드세요.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13년 전, 벌써 13년이 됐네요. 제가 13년 전에 하동에 내려갔어요. 하동이 어디, 대한민국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성도가 몇 명이고 재정이 얼마인지도 전혀 모르고, 내려갈래? 네, 30분 만에 결정돼서 하동에 내려갔어요. 그렇게 해서 하동에 내려갔는데, 제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뭐든지 느려요. 말도 느리잖아요. 근데 경상도 내려갔는데 어찌 그렇게 말이 빠르신지 알아듣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성질들이 되게 급하세요.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화하는 거 보면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막 뛴다니까요. 어쨌든 충청도 사람이 경상도에 가가지고 사니까요, 진짜 선교지 같았어요. 선교지예요. 거긴 선교지.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부임한 그 교회는요, 30년 미자립 교회였어요. 개척해서 지금까지 미자립 교회인 거예요. 30년 동안. 제가 목회를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했습니다. 정말 나가서 노방전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 축제도 하고 막 부흥회도 하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부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조금씩 패배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예수님이 와도 못해. 담임 목사가 예수님이라도 여기는 어려워. 이런 불신앙들이요, 막 찾아와요. 그렇게 지내다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도망가고 싶다. 여기 언제까지 있어야 되나. 그렇게 교회를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 슬금슬금 올라올 때, 제가 예전에 간증했을 거예요. 저희 교회 문을 어떤 분이 두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했더니 자기가 강화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래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내가 30년 전에 여기 담임 전도사였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놓으시더라고요. 자신이 이 교회에 처음 부임할 때 결혼 안 한 총각 목사로 부임했대요. 그리고 여기에 왔는데 진짜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웠대요. 그래서 성도들도 모르게 감리사에게 얘기도 하지도 않고 밤에 야반도주를 했대요. 담임 목사가 교회를 버리고 성도를 버리고 야반도주를 했대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목회하면서 평생 계속 하동제일교회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사죄라도 하려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풀어놓으시는데 제가 속으로 저도 도망가고 싶어요. 저도 지금 도망가고 싶어요. 이 마음이 막 계속 소리쳤어요. 제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평택대학교에서 청소년 수련회가 열렸거든요. 그때 제가 막 20살이 된 청년 하나와 그리고 고등학생 아이 둘을 데리고 그 평택대학교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강균성 씨의 간증 집회에 애들을 보내놓고 저는 이 주최 측 목사님이 하시는 세미나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세미나를 잘 들었죠. 세미나를 다 끝나고 목사님께서 혹시 여기에 교역자들 또 교사들이 계실 텐데 혹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내가 안수해 드릴 테니까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서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진짜 기도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강단 위로 올라갔어요. 여러 가지 눌린 마음, 우울한 마음,
지쳐있는 이런 상태를 가지고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강단 위에 올라가서 섰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순서가 언제 올지는 몰라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제 머리 위에 목사님의 손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후로 필름이 끊겼어요. 분명히 머리에 손이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는데 눈을 떠보니까 바닥에 누워 있더라고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많던 사람들은 다 떠났고 저와 몇 명의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식이 떠지고 이렇게 눈이 떠진 순간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내 안에 쌓여 있었던 그 억울함과 그 슬픔과 그 아픔과 그 힘듦과 그 울적함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단 위에 누워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엉엉 울고 나니까 제 안에 깊은 곳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성령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마음 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목회에 함께 할 거야. 버텨줘서 고맙다. 제가 누워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버릇이 없죠. 누워서 주님을. 그리고 일어나서 강단에서 내려와 예배당을 나가는데요, 뭔가 모를 새 힘이 솟아났어요. 제 심령이 강건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서 교회에 돌아가서 교회 공사를 시작했어요. 조금 좀 무리한 공사였지만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공사를 하는데 권사님 두 가정이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중직 가정이 두 가정이 등록을 하니까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부흥이 일어나서 주일에 교회가 시끌시끌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성령님이 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수고를 다 아십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이 지치고 힘들죠? 불신 가족들 구원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 성령님의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여러분 받으시길 축복해요. 왜 고아의 영처럼 혼자 그렇게 힘들게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때 그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자꾸 연약함에 무너질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의 자격이 없을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문득문득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 들고, 빨리 그만두고선 다른 공부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힘들고 내 한계에 부딪힐 때 나는 내 길이 아닌가라고 하는 막 고민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주님이 어떤 사명을 맡기시고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한계에 부딪히고 내 연약함이 계속 드러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보혜사세요. 파라클레이토스, 도우세요. 내가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요, 성령님이 도우시기에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대신 일하십니다. 그 축복을, 그 은총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의 신앙은 기쁨이 넘치고 즐거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님 무엇을 회복하시는가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찬양과 기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먼저 우리의 찬양을 회복시키시고 기도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비를 내리셨을 때 메마른 땅이 비옥하게 돼요. 그리고 이 땅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에서 2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땅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 들짐승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22절 시작.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에 사는 사람들도 다 기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3절 자,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메뚜기 같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풍족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풍요로워졌습니다. 먹을 게 많고 기름이 넘쳐나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합니다. 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즐겁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기도도 나오지 않고 찬송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단비로, 회복의 비로 우리 가운데 내리실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부드럽게 되고 생명이 싹트게 돼요. 그리고 풍성함이 넘칩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찬송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저희 중고등부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주위 지역교회 청소년들이 저 교회 중고등부 가려면 뜨겁지 않으면 못 간다, 그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진짜 뜨거웠어요. 모였다 하면 예배하고 기타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저희 안에 좋은 문화 하나가 있었는데요. 학교가 끝나면 그때는 학원 다니는 사람도 많이 없었으니까요. 학교가 끝나면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집에 가는 아주 좋은 영적 문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끝내고 꼭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집에 갔어요. 그날도 제가 학교 끝나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려고 교회 갔는데 이미 기도하고 있는 형 누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방석을 하나 들고 교회 그 강단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래서 강단 앞에 방석을 놓고 위에 앉아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이렇게 얌전히 다소곳하게 앉아 있었죠. 근데 제가 기도가 잘 되지 않았어요. 소리도 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이렇게 기도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뒤에서 기도하던 어떤 누님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옆에 무릎 꿇고 앉더니 제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우진아 회개해, 우진아 회개해. 고등학교 2학년 누나였어요. 권사님처럼 우진아 회개해, 우진아 회개해. 회개하면은 기도가 열려, 회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 없는데 계속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잘못한 게 오늘 뭐가 있나 계속 하나씩 곱씹어 보면서 일부러 잘못한 것들을 다 찾아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래서 죄송합니다, 이래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씩 회개하는데 회개하면 할수록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제 안에 성령님이 비로 임하시는 거죠.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제 마음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열리는 겁니다. 또
이 옆에서 성령님은 임파테이션 되거든요. 옆에서 우진아 기도해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누나의 기도와 그리고 저의 그 회개 기도가 딱 만나니까 불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날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은혜의 단비를 흠뻑 맞고 용사가 돼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온의 땅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이 풍족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나요? 아니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는 드리는데 갈수록 마음이 메말라 있고 기도가 안 됩니까? 성령의 이 단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의 그 메마르고 갈라져 있는 심령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기경하시고 단비로 촉촉히 적셔주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기름지게 하여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을 맛본 자들은 기도가 터져 나와요. 찬송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해요. 오늘 내 심령이 메마르고 강팍해져 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님의 그 기경과 그 단비로 기름지게 되는 그 심령으로 변화되는 그 기적을 맛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적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요엘서 22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요, 만민에게 라고 하는 그 단어에 각주가 달려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 각주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모든 육체라고 써 있어요. 모든 육체. 사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만민에게보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육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이지 않은 그 모든 것이 다 이 모든 육체입니다. 창세기 6장 볼게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영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뭐가 된대요? 육신이 된대요. 창조 후에 인류의 죄악성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삽니다. 성령이 떠나 있습니다. 성령 없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령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소멸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성령 소멸인 겁니다. 성령 현상 유지 없습니다. 성령 현상 유지라는 건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거나 아니면 성령이 소멸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소멸될까요? 죄를 지으면 소멸됩니다. 죄에 대하여 양심이 점점 둔해지죠.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성령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강성해질수록 성령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자연 만물 중에 가만히 둬서 성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퇴보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병상에 한 달만 누워 보세요. 그러면 몸의 근육 다 빠집니다. 기계도요, 쓰지 않고 놔두면 녹습니다. 두발 자전거 밟지 않고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이치는요, 가만히 놔두면 퇴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육체가 되는 것은 한순간인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육체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잘 돌아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이 소멸된 육체에게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소멸되어가고 육체가 되어가는 그들에게 성령을 다시 부어주신다 합니다. 자, 구체적인 대상까지 나오는데요,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따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부어주신대요?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대상과 현상에 많이들 주목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예언, 청년은 환상, 아비는 꿈, 꼭 이렇게 뭔가 대상과 현상을 다 연결시켜서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조금 포괄적으로 봐야 합니다. 당시에 신분의 차별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겠죠. 주인과 종의 신분차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 뭐라는 겁니까? 성령은 그 구분과 차별이 없이 남녀노소, 주인과 종 구별하지 않고 다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사건은 지금도 포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괄적이라고 하니까 좀 저희가 그렇죠? 포괄적이라고 하니까 성령님이 어쨌든 모든 것에 다 부어주십니다. 나라와 인종 뿐만 아니라 빈 불을 떠나서 육체에게 다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대한민국에 부어주시고 북한에 부어주시고 인도, 네팔, 튀르키예, 키르기즈스탄, 모로코, 요르단 빼먹은 거 있나요? 네, 아무튼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다 부어주세요. 모든 인종,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을 채우셔서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선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우리 부목사님들이 겨울과 여름 정말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사역자들이 이렇게 열방에 나가게 해주십니다. 이건 진짜 특별한 은혜거든요. 다른 교회는 열심히 일만 해요, 부목사들.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무슨 복을 받아서 이렇게 열방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는지 너무 감사하기만 합니다. 제가 매년 여름과 겨울 열방에 나가 선교하면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바로 그 땅에 모든 육체에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것을 볼 때 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디를 가도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을 보는 것이 너무 위로가 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최희성 목사님 튀르키예 갔다 오신 이야기 하면서 튀르키예에 있는 교회들과 또 거기서 만난 성령의 사람들을 이렇게 간증해 줬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감동이 되고 뜨겁더라고요. 튀르키예 땅도 무슬림 나라가 정말 답답하고 대책 없는 나라처럼 느껴지지만 거기에도 교회가 있고 성령의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튀르키예만이 아닙니다. 제가 네팔을 지난번에 갔을 때도 네팔에 가서 진짜 감동받았어요. 나는 여기에 선교하러 온 것이 아니구나. 성령 받은 이들과 함께 예배하러 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세상 곳곳에, 열방 곳곳에 나가보십시오. 그곳에 육체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제 안에 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열방 곳곳에 있는 교회들과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그 꿈과 환상들이 그려집니다. 저는 그 날을 속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셔서 찬송과 기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성령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함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꿈을 꾸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할 때요, 여러분 좀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몸이 찌뿌덕하실 텐데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이 성령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갈망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마지막 날에
선포합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주 영광 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높이 들어봅시다. 하늘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어봅시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영이십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자들 있습니까?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죄악 가운데 황폐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책망하시고
여러분을 사랑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진리로 채우실 것이며 여러분을 다시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혜사 성령을 구하십시오. 낙심하고 지치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아니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성령님이 도우실 때 성령의 손을 잡고 일어나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세 번 부르고 성령